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넷째 주일 공동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의지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처럼 선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날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합심하여서 3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태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에게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여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곤고한 환경이지만 있는 곳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었고 또한 모이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과 같이 저희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온유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내며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우리 어린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비록 살아가며 공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타슈켄트 한인교회를 세우셔서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지켜내고 십자가를 전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곳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장을 넘어 타슈켄트에 또한 이곳 CIS 국가에 전해짐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시며 모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쫓는 거룩함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공고함으로
우리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가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를 하는 주님 주신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호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넘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었나요? 벌써 9월도 다 지나가고 있네요. 요새는 또 날씨가 빨리 추워지는 것 같아요. 환절기 동안에 감기 조심하길 바래요. 전도사님도 이 옷차림이 좀 달라졌죠? 긴팔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안 춥다고 그냥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꼭 긴팔과 외투를 입어가지고 이 감기 예방을 좀 하기를 바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윤미란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친구들은 그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에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처럼 살았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일주일 동안에 지내면서 엄마, 아빠, 친구들, 형, 동생 혹은 선생님에게 짜증이 막 나서 나도 모르게 심한 욕이 막 튀어나오거나 그 사람을 미워했던 적이 있었나요? 전도사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짜증이 나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임명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방법과 문화와 생각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은 즉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됐다는 말을 뜻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무슨 연예인이 어떤 회사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소식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그 연예인들처럼 한번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삼성이라는 회사에 우리 친구들이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전제품을 또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 있죠. 삼성에서 나온 것만 사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소가 있죠. 한우. 이 한우 홍보대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수입산 고기를 먹기보다 한우를 더 선호하고 한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홍보대사가 되었어도 몰래 다른 회사 제품을 쓰고, 내가 막 삼성 홍보대사인데 LG 제품을 쓰거나 아이폰을 쓰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더 좋으면. 또 한우 말고도 한우 홍보대사인데 몰래 수입산 쇠고기, 일본 거, 호주 거, 미국 거를 막 몰래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홍보대사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살기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임명된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 오늘 듣고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작품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 대해서 나와요. 이 가인은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각자 번제물로 제물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마음은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죄를 지으려는 가인의 마음을 잘 스스로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분한 마음에 더 신경을 쓰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매우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으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해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화를 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막 화가 나면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욕도 하고 저주도 퍼부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고 싶으면 막 주먹이 오가기도 하죠.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해치지 않았어도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이 참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평소에 분노가 이렇게 생기면 밖으로 화를 이렇게 표출하거나 밖으로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를 내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화를 꾹꾹 눌러 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도 만화 좋아하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빠져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만화 속에 소노반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소노반은 분노의 힘을 쓰면서 전투력이 자기보다 높은 그런 악당들을 막 무찌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의 힘은 소노반처럼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이런 분노를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분노의 힘으로 막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도사님의 착각이었어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웃에게 화를 내는 일은 그 순간에는 참 속이 후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화를 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정답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화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히나 요즘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어제 싸웠던 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어제 잠깐 내가 심한 욕을 했던 내 동생이 생각이 나요. 어제 내 마음속에 참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혹시나 그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지금 당장 미안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길 바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바로 전화를 하고 톡을 보내서 친구야 참 미안하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게 다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막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막 내가 막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화를 다스리는 방법,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내 이웃에게 똑같이 화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화해를 하는 것이에요. 화해에는 때로는 용기도 필요해요. 때로는 용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세상에 필요한 소금으로서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해요.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계속 화만 생각하면은 결국에 분노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화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는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해치려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화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들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꼭 먼저 화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보아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화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려고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임명해 주신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꼭 화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홍보대사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축복의 말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이러한 귀한 말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오늘 이 말씀으로 주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역설로 우리 아이들의 말이 많이 번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언행들, 우리 아이들의 말에는 그러한 것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예쁜 마음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의 말을 통해 그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귀한 말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소병준 전도사님께서 우리 어린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병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라고 하는 이 표현 썼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한 가지 더 좀 말을 덧붙여주면 좋겠다.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홍보대사.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8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 우리 이 복, 이 행복, 8가지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죠? 좀 가물가물하신 분 계십니까? 예. 방부제? 불쏘시개? 그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기억나셔야 되죠. 그죠? 예. 산 위의 동네, 우리 이 빛, 우리 빛의 위치,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모습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망구 쓸데없다. 예, 이거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망구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쓸데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양만 좋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모양만 있는 신앙은요 쓸데없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예. 때깔 좋고 빛깔 좋지만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은 떡도 맛이 있어야 제대로 된 떡이 아닙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새벽 기도는 저의 영혼의 비타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생명 공급을 받고 집에 오면 아내에게 꼭 이 원두를 갈아 가지고 커피를 내려줍니다. 근데 그 커피가 사실은 저를 위한 커피예요. 아내에게 내려주지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냐면 2가지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제가 이 원두를 갈 때 그 원두에서 나오는 향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그 향기를 맡으면요,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좋은 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커피를 내려가지고 저도 마시고 아내하고 마시면은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들이오는 거 있잖아요. 예. 비록 커피는 좀 쓰지만 그것이 쌉쌀하지만 저희 기분을 많이 정화시켜주는 그런 커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좋은 원두예요. 모양은 좋은 원두인데 그 원두가 한 1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그런 원두는요 갈면은 쩐내가 납니다. 쩐내. 예. 갈아 마시면 아마 사약을 마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완전 이거 먹지 못하는 원두가 되는 거거든요. 모양만 좋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양만 좋은 것은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고통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모양이 있고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하얀 가운이 의사의 모양을 나타내줘요. 의대에 나오면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정신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데만 온갖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린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대에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판사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판사의 정신, 그런 공정함과 공평과 정의로움이 없다면요 제대로 된 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술자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양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혼을 불어넣는 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굳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신앙도요 굳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딱 있고 정신이 빠져버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빛이 나야 되고 그 모양에 정신이 담겨야 하고 생각이 담기고 가치를 살아내야지만이 여러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진 우리들에게 깃들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모양만 있다면요 망구 쓸데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디른 소금, 여러분 빛깔 잃어버린 등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빛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율법,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도요, 모양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정신이 있다. 그냥 법조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씨로 딱 박혀져 있는 그런 문자화된 율법. 예. 여러분, 그런 율법에 강조점을 두고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저는 유대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율법도 아주 딱딱해져 있는 율법, 굳어진 율법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것 아니거든요. 율법에는 반드시 정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본래 율법을 주신 의도, 그 정신이 불어넣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우리 예수님의 손을 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모양만 갖춘 율법이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뭐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은요, 겉과 속이 틀린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면을 쓰는 것, 어떤 척하는 것, 본질 아니면서 척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게으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게으르고 뭔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문자대로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책망을 받거든요. 그들은요, 실제로요, 문자대로의 율법은 지키지만 그들은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사람들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정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양 좋은 기독교인,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망구 쓸데없을 수 있어요. 망구 쓸데없을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왔던 것처럼 팔복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제자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세상 그 어떤 선생님께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 율법, 선생님들은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율법과 완전 다른 세상에, 하늘나라에 있는 말씀 같아.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시에 랍비들의 예수님 같이 이런 팔복 말씀처럼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율법과 다른 말씀, 어떻게 율법을 좀 깨트리고 반대되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들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네. 그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에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모양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려고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양,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고 율법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자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불어넣는 예를 오늘 말씀에서
앞으로 우리가 읽을 생각해 볼 말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6계명인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계속 교회에서 외웠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그게 딱 박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살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그죠?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살인해 봤지? 이렇게 묻는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미쳤습니까? 사람을 죽이게요. 네. 우리는 한 사람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질문이 될까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여보셨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여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좀 난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난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악의를 품고 주변 형제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느냐? 너희 중에 주변 이웃에게 라가, 이 머리가 텅 빈 녀석아, 이 돌대가리야, 이 골빈 놈아, 아니면 이 문해충아, 이렇게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모욕적인 욕을 한 적이 없느냐? 너희 중에 이 저주받을 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느냐?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저주받을 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적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그런 거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고 화낸 사람,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여 욕을 내뱉은 사람, 그리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은 살인자야. 이미 그를 마음으로 몇 번이나 죽인 살인자와 같은 거야. 그것이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의미야.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인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다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이요, 율법의 조문, 그 10계명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었다면 사실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을 지켜내는 것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식은죽묵이에요. 여러분, 사람 많이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죽여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어떤 정신을 넣어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화내고 인격을 손상시키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도 그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12장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만 이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이 혀로 나오는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권세고 힘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입으로 내뱉는데 그 내뱉는 말을 통해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진 말을 우리가 내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정말 말을 잘 써요. 정말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제가 바닷가 살았는데 우리 동네의 부모님들은 유독히 욕을 많이 했어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그 욕을 많이 하시는지. 예. 여러분, 새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새끼. 그 말에 대부분이 새끼가 붙어요. 뭐 아이들 조금만 잘못하면 이 망할 놈의 새끼, 이 빌어먹을 새끼, 이 바보 천치 같은 새끼, 뭐 동물 이름에도 붙이잖아요. 개, 그죠?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 쓰면 그게요, 여러분, 결국 자기 욕 아닙니까? 그 새끼의 의미는 누굽니까? 예. 자기 욕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새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새끼를 뒤에 붙이느냐,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끼개. 뭐 이상한 말이 됩니까? 새끼개. 예? 새끼 돼지. 앞에 붙이면 그래 이상한 말이 안 돼요. 근데 뒤에 붙이면요. 완전 이게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둠의 말, 이런 말은 죽음의 말, 이런 말은 지옥의 말이에요. 예. 정말 말이 무서워요. 정말 말이 무서워요. 그것이 쌓이고 마음을 다치게 하면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여대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어요. 대부분의 그들이 받은 상처의 원인, 예. 상처의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말, 그들이 읽었던 악성 댓글,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성한 말들이요,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말이 그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독침이 돼서 그들에게 꽂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말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교회라고 예외인가? 수많은 말을 다친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말에 다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말들이요, 그들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저는 여러분, 이렇게 공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을 잘 쓰자. 예. 우리가, 빛의 말을 하자, 빛의 말을. 여러분, 빛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은 밝음이니까 밝은 말이고요. 그 밝음은 어떤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 이것이 빛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여기 동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상이 어디 세워져 있는 동상이냐면 마포대교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에요. 여러분, 마포대교의 별명은요, 자살대교입니다. 자살대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죠? 근데 이 동상을 왜 이 자살대교에다가 해놓았을까요? 지금 한 남자가 이 젊은 남자의 볼을 꼬집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예, 죽고 싶어 하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자기를 던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말. 이 사람이 수많은 죽는 말, 어둠의 말을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왔을까요?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환경 속에서 들었던 죽음의 말.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 할까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보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당신은 아직 젊고 당신에겐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에게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요, 자살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남편이 삼성 다니시는데, 그 여성분이요, 그 남편, 아들도 한 명 있었어요. 분신을 한 적이 있어요, 분신을. 집사님이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쭉 자라오신 분은 아니지만, 정말 그때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끔찍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 여성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안에 무수하게 들었던 말들, 그가 생각했던, 그가 받았던 상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성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조금 더 좋은 말 해줄 걸, 조금 더 마음을 읽어줄 걸,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을 해줄 걸,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을 해줄 걸, 빛의 말을 해줄 걸, 밝은 말을 해줄 걸, 살리는 말을 해줄 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내뱉는 우리의 말들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적이다. 좋은 말 같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적인 말을 많이 한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말은요, 판단하고 결론 내려주고 정답을 너무나 쉽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이거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충고적인 말을 해주는 것, 저는 이게 선지적인, 딱딱한 이 선지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해도 여러분, 사랑 없는 말은 반감이 먼저 들어요. 사랑이 없는 말은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게 하는 이 따가운 그 말, 그렇게 자기도 살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선지자적인 말을 딱 들으면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그런 독설이 담겨져 있지 않는지, 종교성이 가미되어 있지만 독설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에게 빗된 말을 해주면서 말씀 앞에 세우면 그 사람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밝은 말이요, 그것이 빗된 말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만 세워주기만 해도 나의 헌신을 알고 그는 어두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말이 이런 선한 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사람 안에 덕을 끼치는 말, 이 빗된 말, 이 밝은 말,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말, 그런 말들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말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빗된 말을 여러분과 나눴다면 좀 소금 같은 행동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행동은요, 우리의 말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혹 죽였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해야 하는 치료의 행동,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 하는 행동, 화해케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는데 형제에게 상처를 입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가 마음이 다쳤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즉시 멈추고요, 그 친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 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요, 좀 주일 성수를 약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 같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급한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 예배도 안 나오고, 나의 말 때문에 그 마음이 다쳐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생각났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 가는데 자동차 사고로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안 살리겠습니까? 저 사람 살리면 저 사람 붙들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 가면 예배 끝나는데 저 사람 안 살리겠냐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들하고 교회로 교회 예배 드리고 차 타러 가는데 우리 첫째 놈 막 코에서 막 코피가 막 줄줄 흘러요. 안 멈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피 흘리는 놈 데리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차를 돌려가지고 병원을 돌려서 그 아이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다가 설교 듣기 전에 그런 사람이 딱 기억이 나면요.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나면 여러분 설교 안 듣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리고 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정말로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난다면, 예배 드리는 중에 기억이 난다면 적각 멈추고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세요. 예.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이요. 그의 다친 그 영혼, 그 마음을 살려내는 일. 그런데 얼마나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낮춰서 그 사람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소금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행동. 소금같이 따갑잖아요. 상처에 소금이 닿으면요. 근데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상처 입은 사람끼리 한 교회,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집사님 서로 싸워가지고 마음에 상처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공간에. 서로 죽였고 서로 죽음 가운데 있는데요. 둘이 저 밖으로 나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 같은 행동은 쓰라리더라도 따가워도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는 내가 길거리에 있는데 옛 원수가 다가와 말을 건다고 하자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그의 이력을 보건대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두면 너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엄청난 벌금을 물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앙금이 쌓이고 말 때문에 원수가 된 사이인데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가스피탈리 신앙 앞에서 만났어. 피할 수도 없어. 예? 그런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 만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수치라.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쳐라.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화해를 신청하게 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선수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를 더 빨리 보고 더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화해되어지기를 여러분 욕심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요, 온통 다 관계 아닙니까? 관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면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핏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우리의 말의 상처, 우리의 하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소금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렸을 때 앞에 모두가 원수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 그 종교인들 다 원수 아닙니까? 그 종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썩어져 소금이 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어둠에 밝히는 말을 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요. 결국 소금이 썩음을 이겨내 살려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아니면 우리의 이상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정말 지금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을 조심하고 정말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점일수록 정말로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생명력을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조금 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네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고, 아니면 말 없이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리고 밝혀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전달되어져 있는, 증명되어져 있는 말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면 가서 반찬 하나라도 그 집 앞에 내어놓고 나눠주고요. 내가 했니?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시고 짧은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요. 훨씬 더 민감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살려나는 말과 이 빛된 말과 이 소금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말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동적인 행동들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요. 우리의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송 같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먼저 할 것입니까? 누가 먼저 할 것입니까?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요. 내가 선수 쳐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럽게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게 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빛된 말을 하는 이 소금된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말을 하는, 아니면 썩음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이 죽어갔던 사람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던 많은 사람들,
내 입술의 욕 때문에, 내 입술의 하나님 아버지 저주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아뒀던 많은 사람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나의 자존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망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텅 빈 마음 때문에 공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지는 않지만 이 우리 한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치유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외롭고 힘겹고 모든 가정이 한국에 있고 여기 쓸쓸히 혼자 있는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밑에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넘어서서 이 한인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런 교회 역할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열려진 이 입술을 통하여 잘못 내뱉었던 말들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들을 흑암으로 몰 것 같은 우리의 많은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있는 하나님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함이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달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 같은 말, 소금 같은 행동으로 이 세상을 밝히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